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길어도 열흘이면 도착할 수 있는 가나안 땅이었죠. 그런 거리임에도 같은 지역을 이리저리 40년을 배회한 겁니다. 왜였을까요? 그들을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하나님을 원망한 결과였습니다. 그들의 치욕스러운 과거인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불평한 것이 그 원인이었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지 않고 행동하면 고난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면은 열흘이면 되는 길을 40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삶에 대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불평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들의 사정을 이렇게 들어보면 우리 사람끼리 들을 때에 동정이 가요.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는 지금 그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40년이라는 긴 세월과 같은 방황의 시간만 가지게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다시 찾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붙들고 나아가 보세요. 물론 현실은 즉각적으로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에게 선하게 바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힘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힘으로 여러분의 문제도 반드시 만져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게 가장 최고의 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은 가나안으로 향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 짜증이 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저쪽 에돔 땅으로 가로질러 가면은 더 쉽게, 더 빨리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에돔 왕한테 그 일을 타진을 하죠. 아니, 그랬더니 에돔 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있는 대로 부화가 났어요. 에돔이 조금만 양보하면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할 일인데, 그리고 그냥 지나가겠다고도 안 그랬거든. 상응하는 보상을 주겠다고까지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더 화가 났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예 이 에돔을 공격하고 억지로 지나가야 되겠다라고까지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야, 에돔의 조상이 에서고 그 에서가 너희 조상 야곱과 형제니까 너넨 싸우면 안 돼. 그러니까 에돔 가르지 말고 다시 저 홍해길로 내려가. 에시온 게벨, 지금의 에일라시죠. 글로 내려가 갖고 에돔을 이렇게 우회해서 돌아가라고 하셨어요. 아니, 그러다 보니까 금방 가면은 갈 길인데 또 돌아서 저 멀리 돌아가야 했으니 자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뿔따구가 났어요. 본문 4절 말씀을 읽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근데 이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니까 상황이 더 안 좋게 전개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싸잡아 가지고 원망하게 되었거든요. 본래 많은 경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 먼저 모세만 탓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얼마나 짜증이 나고 분이 나는지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을 포함해서 모세를 엄청 탓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자기들을 애굽에서 이곳 광야까지 데려왔냐 합니다. 죽일 데가 없어서 이곳 광야에 데리고 와갖고 죽일 참이냐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아예 평소에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불평까지 쏟아놓죠. 이곳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이곳 광야에는 물을 마실 곳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들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 때문에 아주 진절머리가 난다고까지 했어요. 이 하찮은 음식은 출애굽한 이래로 수십 년 동안 먹어왔던 그 만나였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조금 솔직해지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나라도 그랬을 것 같아, 그렇게 동정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이, 그래도 안 되지, 어떻게 하나님하고 모세를 원망할 수가 있어, 이렇게 단호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징계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마음, 그리고 그에 따른 입의 불평들이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지 않아 하셨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에게서 어떤 생존 본능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어떤 상황에서 가질 수 있는 삶에 대한 본성, 그 본성을 말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것처럼 광야 생활 속에 음식이 없지는 않았어요. 물도 그랬고요. 성경을 아무리 샅샅이 찾아봐도 당시 굶어서 아니면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5절 말씀에서처럼 음식이 없다, 물이 없다 한 건 금방 갈 수 있는 길을 놔두고 다시 먼 길을, 그것도 황량한 광야길로 또 가야 하니까 지친 겁니다. 그런 고통스러운 환경에 또 다시 자기가 처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본능적으로 싫었던 거예요. 그렇게 마음의 본성에 충실하기 시작하니까 애굽에서 먹었던 마늘, 부추,
고기들이 갑자기 막 마음에 상상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까지 즐겨 먹었거든요. 즐겨 먹었던, 그러면서 엄청나게 맛있다고 말했던 적이 있는 만나가 너무 초라해진 거예요. 또 하나님이 주신 고기였던 메추라기 고기는 왜 이렇게 모래알을 씹는 것 같이 맛이 없는지, 맛있다고 해놓고. 오늘날 우리들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존 본능을 자극할 수 있는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말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정신적인 가치를 포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자기들의 생존 본능에 따라서 화를 내고 원망하고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이 되기가 쉬운 거죠. 그러면서 왜 그렇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왜 그런 사람들한테 불뱀을 보내서 징계를 하시지라는 하나님에 대하여 조금은 섭섭한 마음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서 징계를 하신 사람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선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나 징계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심판하세요. 심판은 결정적인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 한해서는 징계를 하세요. 왜? 살리시려고. 얘들 이렇게 뒀다가는 다 죽게 생겼고, 하나님께서 살리시려고,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우선 우리는 다시 기억해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불뱀을 보내셔서 물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리고 까맣게 잊고 있었던 그들의 삶의 목적을 다시 일깨워주고 싶으셔서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맞게 된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해 잘 알고 계셨어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생존 본능에 충실하면서 원망하면서 불평할 수 있다는 걸 아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런 환경을 하나님께서 그들한테 부여해 주셨던 삶의 목적을 곱씹으면서 이기고 나아가야 했던 거예요. 왜? 만약 그들이 그랬다면 그들은 반드시 그런 고통 상황을 이겼을 것입니다. 왜?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었을 테니까. 비록 그렇게 불평스러운 환경이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극복하게 해주실 것이니까, 그들의 삶의 목적, 그들에게 본래 주셨던, 그들을 홍해를 갈라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던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을 알았다면 이겨낼 수 있었을 테니까. 그렇다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했던 하나님 주신 삶의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그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을 하게 하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내내 보호하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이 전혀 없는 곳에서 돌을 쳐서 물을 주셨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삶의 목적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금 오늘의 사건이기까지 그들의 삶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매 순간 도우셨던 겁니다. 근데 그때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하고 온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들은 그 모든 기이한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어요. 홍해를 건넜을 때도, 불기둥, 구름기둥을 만났을 때도, 만나를 먹었을 때도, 메추라기를 먹었을 때도, 반석에서 물이 쳐서 나왔을 때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다고요. 근데 어쩐 일인지 어려운 삶의 길목에 서니까 그들이 가진 생존 본능에만 더 매달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 본능에 충실하면 충실할수록 그들의 삶에 부여된 목적, 그것이 더 흐려졌어요. 그리고 그 상태로 그냥 계속 두면은 그들은 일반 세상 사람들과 같이 오직 이 땅, 이곳에만 목적을 두고 다시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영혼들이 될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만약 어려운 삶의 문제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도 자연히 생존 본능이 발동합니다. 교회고 뭐고 하나님이 뭐고 예수고 뭐고 다 상관없어. 다 지금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이 병 때문에 죽겠는데, 내 자식 때문에 죽겠는데, 그런 생존 본능의 이슈들이 일어날 경우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이 찾아오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근원적인 어떤 우리 삶의 가치를 포기하게 돼요. 예수고 뭐고 구원이고 뭐고 지금 당장 빚 갚아야 되는데 이런 거죠.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그 생존 본능을 맞서서 뭔가 해야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구원받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를 천국에 입성하게 해서 영원히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이 주신 목적, 그것을 끄집어내서 힘겹게 하는 생존 본능과 내 자신, 내 안에서 맞서 싸워 이겨야 해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내게 주셨던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생존 본능이 발동하여 다 때려치고 싶은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되찾아야 하는 것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설령 에돔을 뺑 돌아 더 먼 곳으로 가야 했을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됐어요. 오히려 그들한테 부여하신 지금 가나안 입성의 목적을 상기하고 그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야 했어요. 물론 이렇게 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런데 여러분이 마음을 잡으면 여러분이 마음을 잡아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이 해야 돼요. 하나님이 거기까지는 안 하셔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겠다고 잡으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세요. 이런 신비한 능력은 그렇게 믿는 사람한테만 나타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한테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과 같이 구원받아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반드시 나타나요. 여러분, 세상은 일반적으로 공평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끔은 그런 세상이 싫고 억울하고 속상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을 조금 속이 좀 시원하게 어떻게 좀 조정했으면 좋겠는데 한 개도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참 하나님 의심스럽기도 해요. 자, 그럴 때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세상을 살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닌가? 공평하지 못하고 몇몇 사람들이나 몇몇 특정한 그룹들이 온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지배하고 누리는 이 상태가 성경이 말하는 죄악된 상태가 아닐까? 이런 죄 많은 세상이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자들이
공평하게 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아닐까?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진짜 평화, 진짜 사랑, 진짜 자유를 주시려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셔요. 그러면서 이 세상을 여러분의 생존 본능으로만 대하려고 하지 마셔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로 바라보세요. 그럴 때요, 죄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생겨요. 바로 이 힘과 지혜가 에돔을 돌아서 가나안으로 향해 가야 했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한편 험한 길로 다시 돌아서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이번에는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아시는 대로 불뱀을 보내서 물게 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불뱀은 하나님이 원래 없는데 갑자기 만들어가지고 막 보낸 게 아니에요. 이 불뱀은 독을 잔뜩 품고 있는 모습이 불그스레게 보여서 불뱀이라고 불린대요. 지금도 거기에 많대요. 이번 성지 2차 팀은 제가 어느 지점에 가서 저기가 거기입니다 가르쳐 드릴 건데, 이미 그 불뱀들이 광야에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 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지 않았던 거예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을 지키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믿고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넓고 예리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걸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무섭잖아요. 뭐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그럼 하나님께 더 간절하게 보호하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아무 일도 안 생겨요. 하나님이 막으시고 덮으시니까. 시편 37편 23절로 24절, 이 본문에서 시인은 이 하나님을 경험해서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는데 그는 넘어진대요. 잘 들으세요. 그는 넘어지나, 맞죠? 현실이죠.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이 은혜가 사랑하는 저의 믿음의 동료요, 친구인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갑작스럽게 불뱀의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놀라고 두려웠어요. 그래서 재빠르게 모세한테 중재를 요구하죠. 하나님께 빨리 중보 기도를 들려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또 참 속도 없으시게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고 그걸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살게 해주겠다는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 방법대로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아났다고 오늘 본문 9절 말씀은 확인해 줍니다. 제가 하나님이 속이 없다 해서 죄송해요. 그렇지만 그렇잖아요. 정황이 안 돼. 내가 너무 참았어. 얘들은 안 되는 애들이야. 다 죽게 만들어.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들도 화낼 수 있었다면 하나님도 화내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또 길을 내주십니다. 이분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시고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뭐 잘못했어요? 하나도 잘못 안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목적을 잃고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공급해 오신 그 큰 은혜들을 언젠가는 좋다고 그래놓고 지금 잊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고난 중에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모세의 중재를 부탁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살 길을 다시 주시잖아요. 또 다른 은혜를 죄인 이스라엘한테 부여해 주셔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우리의 죄를 깨닫고 잘못을 구하면 살아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놋뱀을 장대에 높이 달아 그것을 올려보는 자는 살게 해주는 회생의 기회를 하나님은 지금도 주신다. 저를 포함해서 이 시간 모든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누리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놋뱀을 장대에 높이 단 게 무슨 그거 그렇게 미신적인 행동을 하셨는가라고 이러고 저러고 말이 많아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거 가지고 또 말이 많아요. 아닌 게 아니라 열왕기하 18장에 보면은 나중에 이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먼 후손이 옛날 자기 조상들이 광야 때 놋뱀을 달아서 그때 하나님께 상처를 치유받았다고 해가지고 자기들도 놋뱀을 달아놓고 그걸 또 거기다 절하고 있어.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거봐라, 그렇게 미신 같은 걸 만들어 놓은 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이러고 있다고요. 여러분, 당시 하나님께서 놋뱀을 장대에 매달아 세운 것은 분명한 한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때 그 광야, 그 컨텍스트에서 그 방법을 사용하셔야만 이스라엘을 구하실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 방법을 쓰신 거예요. 만약 더 좋은 방법이 있었으면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쓰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설왕설래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법은 언제나 옳으니까.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법은 언제나 치유가 일어나니까. 그보다 우리는 이걸 더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뭔데요? 놋뱀을 쳐다보면 살 거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뭘 했느냐는 우리는 더 관심이 많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당신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지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는 오늘 우리는 잘 보세요.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내려오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의 그 사랑을 믿기만 하면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 영원한 나의 처소에 너를 데려갈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물론 그 약속을 구체적으로 실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은 끔찍했죠. 얼마나 혐오스러워요. 당시도 지금도. 근데 이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 방법, 이 극악무도한 십자가의 틀에까지 아들을 죽이셔야 했던, 그렇게 하시기까지 자기가 약속하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하나님을 오늘 대강절에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나를 구원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부둥켜 안고 가셔야 돼요. 세상으로 다시. 그것만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을 앞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 길이 그것이기 때문에. 에돔으로 돌아 가나안으로 가라 하셨을 때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한테 너네 가나안 땅에 내가 들어가게 해줄 거야 라는 약속을 기억했어야지. 지금 뭐냐 이거 불뱀들. 12 정탐꾼 중에
다 똑같이 가나안에 정탐 갔는데 자기보다 키가 더 크고 거인들이야. 아까 12명도 똑같이 봤잖아요. 돌아와서 10명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메뚜기 같대, 걔네들한테 비하면. 근데 그 중에 두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야, 마저 가서 보니까 거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 들어가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갑시다. 그 두 사람만 1세대 중에 들어갔잖아요. 나머지 다 죽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아들이 너의 죄를 다 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그 약속을 믿고 내 안에 생존 본능이 자꾸 올라오잖아요. 감당하기 힘들 만큼 큰 힘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붙들고 우세요. 하나님, 내가 이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키신다고요, 여러분을. 여러분은 삶의 목적을 잃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신다고요. 반드시 가나안에 들여보내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지금 다시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해요. 그것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바른 태도예요. 우리의 기다림을 보시고 오시는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마음이시라고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 혹시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불평이 나오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신 삶의 목적 곧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하찮은 음식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고 승리해 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